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고 또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는 참 뜻깊은 예배입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이게 뭔지 모르시죠? 6월 26일 날 우리 이제 광주 지방에서 다 같이 하는 전도 컨퍼런스, 그러니까 전도 축제하는 겁니다. 우리 온 지방회가 다 같이 서울 쪽에 있는 연해랑 그리고 군산 지방에 또 지방 그리고 광주 저기 이제 밑에 있는 지방 그렇게 네 군데가 같이 함께하는 그런 전도 컨퍼런스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을 맺고 있고 우리도 이제 다시금 또 교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해 주셔서 우리 지방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마을이 지금 마을을 이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고 또 어떻게 또 될지 모르는데 무슨 전도냐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여기 이제 전도 컨퍼런스 준비하는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그 광주 반석교회 담임이신 이제 우리 감리사님으로 재직 중이신 이혁창 감리사님이 이런 전도 컨퍼런스를 하기 전에도 매년 계속해서 전도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3년이나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 코로나가 이제 드디어 이제 2급 전염병으로 떨어졌습니다. 2급 전염병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뭔지 잘 모르겠죠? 근데 이게 엄청난 겁니다. 1급 전염병은 계속해서 사람들 만나지 못하게 하고 병이 걸리면 강제로 입원시키고 격리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2급 전염병은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니 다 이제 각자 떨어져서 그냥 집에서 또 격리하고 간단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예전에 우리 감기 걸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그렇죠? 온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직장을 다니지 못했던 적도 있습니다.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모두가 집에서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 반이 지난 이때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공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은 정말 공평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모두가 멈춰 있다가 모두가 다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그리고 또 우리를 반대하는 우리를 위협하는 이 사탄의 다툼이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다툼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승리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그리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일 지나고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일까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전 세계적으로도 더 유명한 날입니다. 석가탄신일입니다. 석가탄신일이 주일인데 그렇다고 우리의 이 믿음의 승리가 끝이 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승리입니다. 사탄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구원의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우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항상 찬양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열심히 기도할 때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전할 때에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의 맹인이 나옵니다. 그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이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맹인거지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떴대, 그냥 그걸로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바디메오는 정말로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그 사람의 정말 실제 이름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라는 이 말의 뜻은 불결한 자의 아들, 디메오라는 이름이 불결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이런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어주고 그 이름을 또 불러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볼 때 이 바디메오라고 불렸던 이 거지맹이는 정말 그만큼 불결한 생활을 할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차별을 받던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디메오라고 불렸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를 바디메오라고 부르면서 이 불결한 자야, 불결한 자의 아들아 하면서 막 엇박지르고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 그리고 다들 귀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라도 하나님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바디메오처럼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어떨까요? 우리 권사님 눈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하지? 계속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날 때마다, 함께 식사할 때마다 저는 처음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움직이고 뭔가 할 때 보이지 않는 것이 그냥 힘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힘든 것인데 그분에게는 어떤 건지 모릅니다. 다른 것은 정상인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뭔가를 할 때 느리고, 그리고 뭔가 더 준비할 것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런 장인을 가진 사람과 같은 아주 유명한 장애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헬렌 켈러라는 사람은 3가지의 장애를 가졌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분은 모든 것을 점자책을 손으로 더듬으면서 읽고, 그리고 자기가 글로 써서
그것을 전해서 자기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남긴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답답한 일이지만, 그런데 저기 저 두 눈을 뜨고도 내일을 보지 못한 정말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낫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자신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앞날을 모두 자세히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자세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는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육의 눈으로는 세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헬렌 켈러는 미래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보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제가 맹인이 아니라서 함부로 말하지는 못해도 이 헬렌 켈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예수님도 보았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헬렌 켈러는 정말로 자존감 있게 이 세상을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분입니다.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을 인용했는데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날을 살아가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모두가 눈을 뜨고 보면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옛날에는 고치지 못했던 눈에 많은 그런 병들도 돈만 주면 병원에서 고쳐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정말로 잘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자신이 죽은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전해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도 나는 안 믿는다, 계속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제발 눈을 떠서 너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제발 보라, 보고 믿으라. 이렇게 우리가 소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거지 맹인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거지니까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주변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사리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무엇을 했습니까? 힘차게 외쳤습니다. 오랫동안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 없습니다. 먹은 것도 많지 않아서 힘도 없고 정말 몸도 불편했던 그런 병자였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소리쳐 외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야, 너 조용 좀 해. 이 맹이야 하면서 막 호통치고 윽박질러도 위협해도 지금 바디메오는 자신이 저 예수님, 지나가는 그 예수님에게 소리치지 않으면 자신이 이제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정말로 죽도록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까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힘들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생명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며 일으켜 주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항상 세웠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요, 소망이요, 위로요,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바디메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외치는 이 절절한 소리를 들은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추십니다. 오늘 49절을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맹인거지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맹인거지,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정말 목숨을 다해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가 맹인의 또 거지인 것을 보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부르신 것은 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마음에 있는 소원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오던 그 마음의 소원을 말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대답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욕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을, 그 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누운 자리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하지만 그 병이 나은 자들 중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복이 되어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을 따른 바디메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길에서 눈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그 이후에 자신의 본래 이름을 되찾고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그런 것을 또 궁금해서 찾아보았지만 잘 나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사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에 아멘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날마다 저에게 힘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또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